마인드맵의 줄기들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서의 핵심 말씀들을 들려드릴게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일상의 삶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자를 가르쳐준 편지입니다. 도입, 에베소서, 서신서의 여왕이 들려주는 장엄한 초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신학과 아름다운 문체 때문에 서신서의 여왕이라 불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 화려하고 장엄한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는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바울의 영은 이미 하늘 보좌를 넘나들고 있었죠. 그는 감옥이라는 좁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편지 전체에 30번 이상 등장하죠. 오늘 이 마인드맵의 8가지 큰 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그 기가 막힌 계획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영광의 찬송 1장 이야기는 가슴 벅찬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6절은 창세 전의 선택과 예정의 비밀을 가르쳐주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외침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즉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와 만물의 통일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은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한 기도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바로 그 우주적인 권능입니다. 제2부 은혜로 얻은 구원과 새로운 인류 2장 두 번째 줄기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과 공동체의 변화를 다룹니다. 역시 2장 1절에서 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앱 2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11절에서 22절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율법이라는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그 원수된 것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3부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 3장 세 번째 줄기는 이방인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3장 1절에서 13절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역할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은혜의 선물로 여겼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죠.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리적인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제4부 부르심에 합당한 일치와 성장 4장 1절에서 16절 네 번째 줄기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실천편입니다.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6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6절은 은사와 교회의 성숙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5부 세 사람의 윤리와 빛의 자녀 4장 17절에서 5장 21절 다섯 번째 줄기는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다룹니다. 4장 17절에서 32절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버리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5장 1절에서 21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송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제6부 하늘의 원리가 흐르는 가정과 일터 5장 22절에서 69절 여섯 번째 줄기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과 사회적 관계인 상전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5장 22절에서 3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부부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반영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6장 1절에서 9절은 자녀와 부모,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히 행하고 상전들도 위협을 그치고 종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계신 동일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7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영적 전쟁 6장 10절에서 24절 마지막 줄기는 이 모든 삶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전투에 대한 선포입니다. 10절에서 20절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21절에서 24절은 마지막 인사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전해줄 두기고를 소개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과 사랑을 빌며 장엄한 편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하늘의 신비로운 계획에서 시작해 우리의 안방과 일터까지 흐르는 복음의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결핍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몸입니다. 내 옆의 지체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동역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무기를 들고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옛사람의 낡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